어느덧 한여름의 폭염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산과 들, 나무들도 풍성한 열매를 내놓고 잎사귀마다 다채로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가을 들녘에 곡식을 추수하고 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 풍성한 수확은 봄, 여름 땀 흘리면서 애쓴 농부에게는 상급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가득 수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남들은 편법을 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7절에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농업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죠.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고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둡니다.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전제로 붙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거는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해야 되는데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요.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진리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심어놓고 좋은 것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로 주는데 심는 건 엉뚱한 거 심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실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선택과 행동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말을 할 때,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짜증과 비난을 심는 부모는 결국 관계의 불화가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격려를 심는 부모는 신뢰와 존경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뒷말과 불평을 심으면 교회 공동체가 병들게 되지만 기도와 섬김을 심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정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은혜가 모든 것을 덮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은혜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이것을 속이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안정된 관계,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안정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뇌물과 편법을 거절하면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거래처를 잃고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직함이 알려져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거래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했다는 거죠. 정직이라는 씨앗을 심으니까 결국은 신뢰와 또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가 선하게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이 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심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한 걸 심으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 여기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드린 기도, 베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모아드리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심는다고 그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육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욕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결국 썩어질 열매, 영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한 열매, 영생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그래서 그것에 성공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육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것, 이것에 계속 우리의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을 계속 부추기고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소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만 하다 보니 결국 패배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낙심하면 결국 육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육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만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세계는 육체적인 감각이 중심이 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육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물질 세계만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갖게 돼요.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은 쾌락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면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끝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자신의 재산, 시간, 재능을 사용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들을 거두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과 힘과 재능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상과 만족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영생을 거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8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얘기하고 9절에 이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 거죠. 여기 선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 논쟁 속에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갈라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는 선으로 살아간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리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선행이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포항 지역에 태풍이 났을 때
한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 또 구호물품을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몸으로 돕는 걸 보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을 행해서 이웃을 돌볼 때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하나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낙심해요. 우리는 빠른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후에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서 힘든 거죠. 둘째는 주변의 평가와 환경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안 알아주고 또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 그분의 또 상급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인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가만히 보면 육의 씨앗이 자랄 때가 있어요. 제가 모셨던 청북교회 김영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런 글을 한번 올려놓으신 적이 있어요. 케일 씨를 뿌린 모종판을 정리하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분명히 나는 씨를 하나만 심었는데 모판에서는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심지도 않은 상추 모종, 깨 모종도 나옵니다. 잘 심었다고 심었는데 다른 씨를 모르고 흘린 것입니다. 모종판 구멍 하나에 싹을 하나만 두고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씨를 뿌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 가정의 밭에, 내 직장의 밭에, 또는 삶의 터전에 선한 것을 심는다고 해도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는다 해도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하나하나 더 잘 고르는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놀라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하늘에서 그런 일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언제인지 나도 모르게 그런 씨앗을 흘린 것이 아닐까요? 과한 내 욕심이 바라지 않는 것들을 자라게 한 것이겠지요. 싹이 더 자라 자리를 잡기 전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다시 정리하면서 좋은 싹을 키워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삶에 육을 위하여 심는 육체의 씨앗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싹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냥 자라게 두지 말고 그때그때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씨앗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풍성한 결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지금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자마자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이유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우리의 선행의 열매, 우리의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의 열매도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기다림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애도 그렇죠.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즉각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도망 신세, 시련의 시간을 지나와야 됐어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가 심은 그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노래한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입에 찬송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상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황망해지죠. 그런데 하루하루 먹고 살 곡식도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당장에 굶는 한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있던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을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오히려 고통과 손해가 따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선하게 도와주는데 상대방은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쉽게 낙심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매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에몬스가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선행,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인 만족도 주고 또 공동체적인 신뢰도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같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충실함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는 착한 일에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넉넉함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모든 것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면 돼요. 그 착한 일 하는 것,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선을 얼마나 행해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선을 행할 대상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선 누구에게 이 착한 일을 해야 되냐면 모든 이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교회로 왔어요. 공문과 함께 뭐가 이렇게 하나가 왔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사실은 올해는 총회 총대로도 안 나가고 그러고 교회만 있었는데, 총회에서 세계 선교부에서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공문이 뭐였냐면 그 후원회의 공동 부회장으로 서용진 목사를 임명합니다. 위촉장이 날라온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내라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그 통합측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영락교회부터 쫙 많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공동 회장 라인도 한 30교회 정도 되고 부회장 라인도 한 30교회 정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경남 지역의 거제에 우리 신현교회를 탁 세워서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독촉장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거제에도 지금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또 인도에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정책당에서 준비를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도, 또 다른 의뢰 친절이 선행이 필요한 사람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모든 이에게 그 착한 일을 행해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누구에게 더해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듯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강력한 매체가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붙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힘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리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성도들 안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신학적인 논쟁이나 자기 주장보다는 그거 하다 보면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의 말, 권면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 선을 심는 일,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 된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논쟁, 누가 옳은지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돌보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의 흥해읍에 지진이 났었죠.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저는 우리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거제까지도 흔들렸었어요. 포항에서 지진 난 게 거제에서도 흔들렸는데, 그때 한동대 벽면도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막 이래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때 포항에서 교회 간의 어떤 교단이나 교리를 뛰어넘어서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모아서 믿음의 가족들을 돕는데 힘을 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가 돼서 선행을 베푸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도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팎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하나됨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양선의 훈련장이며 복음의 사랑, 복음적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맺힐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함께 누리며 사는, 그 열매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을 향한 그 수고와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을 위한 이 길, 선을 행하는 이 길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일, 선을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앞에 설 수 있는 따라 우리에게 넉넉히 하시고 풍성하게 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심지어 손해를 보고 외로움을 느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모든 사람에게,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